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 쉬고 왔고요. 저희가 지금 나눈 대화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C.S. 루이스에 대해 얘기하면서 저희가 반지의 제왕 얘기도 했고요. 변증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생각하는 신앙도 얘기를 했고 회심도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도 좀 잠깐 다뤘던 것 같아요. 2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죠? 네, 1부의 이제 큰 맥락이 C.S. 루이스의 생애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2부에서는 그 C.S. 루이스의 가지고 있었던 본격적인 그 신학과 사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도덕률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겐 도덕률이란 것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률이란 자연법이라고도 불리는데 말 그대로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등등의 것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도덕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떤 살인자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다고 해도 옳고 그른 것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를 처벌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라면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당연히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C.S. 루이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 즉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건 확실하지만 도덕률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대로 100% 살아내지는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도덕률, 자연법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도덕률대로 완벽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루이스에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도덕률은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이러한 본능이 느껴지면 참을 수가 있지만 본능은 참을 수가 있지만 결국 대부분은 그렇게 행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고파지니까 밥을 먹으러 가고 밤이 되어서 졸음이 몰려오면 잠을 자곤 하는 것이죠. 늦게 밥을 먹게 되기도 하고 늦게 잠을 자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대부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률은 이러한 본능처럼 항상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함을 느끼면서도 안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은 들어도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률은 본능 이외의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적인 본능이라고 하면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잖아요. 이 본능이 생겼을 때 이 본능을 막을 수는 있지만 늦출 수는 있지만 그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언젠가 밥을 먹겠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잠이 몰려오면 잠을 자겠죠. 언젠간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도덕률의 예를 네, 좀. 하지만 도덕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길을 걷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주워야겠다 하는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을 갔다가 쓰레기를 줍는다라는 이런 것들은 이게 만약에 도덕률로 이제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안 드는데요. 이런 사람이 이제 봐봐요. 이런 식으로 들지만 이것들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 도덕률에 대해서 다루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지만 도덕률, 도덕이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단어가 뭔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도덕률은 제 생각에는 선이라고 생각해요. 선. 아까 말했던 선과 악에 대한 선.
도덕률은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은 그렇게 C.S. 루이스가 말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다 존재한다.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약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약간 논란이 되려나? 아닌가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예. 예. 왜 웃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 말씀이 없으시길래 약간 표정이 조금 매혹적이에요. 무서워가지고 지금 누가요? 열대 씨가 저를 약간 되게 잡아먹을 동의한다면서, 것처럼. 저 어떻게 무서워가지고 봤는데요? 예, 시선을 좀 피하게 되네요. 예. 고개를 살짝 내리고 예. 약간 한쪽으로 약간 쳐다보면서 무섭습니다. 제 몸은 다른 쪽을 보고 있는 지금 눈만 예. 최선하게 사실 보고 복장도 있는 이 가죽 예. 점퍼를 입고 있는데 예, 지금 약간 굉장히 김보성의 예, 의리의리한 그런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예. 의리. 제 스타일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니고요. 네. 두 번째 반론이 있어요. 두 번째 반론은 도덕률이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단어가 교육에 의해 주입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결국 도덕률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도덕관들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도덕관들이 각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인간의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반영하여 상이한 도덕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다른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다르고 상이한 도덕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역사들을 살펴보면 물론 상이한 도덕들이 등장한 것은 맞지만 그것들의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도덕들 사이를 관통하는 법칙이 존재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도덕, 오세아니아의 도덕이 다르면서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선행과 착함에 대한 도덕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식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도덕적 가치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는 도덕률이 결코 인간이 단순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덕률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근데 단순히 생각을 해보아도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면 당연스레 인간 외부의 어떠한 존재로부터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의 존재는 우리가 그러한 도덕률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격적인 신적 존재가 아니겠냐 하는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루이스가 말하는 도덕률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또 많은 것들을 생략을 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우리 교진언약 회원들께서는 그 도덕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도덕률에 대해서 이게 공통점이 있기에 여러 인간이 만들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런 도덕률은 생존에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좀 더 이타적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어떤 누군가가 이타적인 본성을 부여해서가 아니라 좀 더 이타적인 인간이 생존에 유리해서 더 살아남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르게이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좀 더 약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그러한 이유는 뭐라고 할까? 네. 일단 그 도덕률을 보면은 도덕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상이한 그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타적으로 생활을 해야지만 그것들이 생존이 유리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화에서는 이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내 유익만을 취해야지만 살아가는데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오히려 저는 실제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가 남을 주고 남에게 어떠한 선행을 하는 것보다 내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빼앗는 게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 더 많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게 도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간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 본능을 봤을 때에는 남에게 주는 것보다 취하고 남의 것들을 빼앗는 게 전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과 그 도덕률은 좀 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냥 저의 신앙을 빼고 제가 신학생이라는 그 관점을 빼고 진화론적인 그 생각으로 이 도덕률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물은 이제 자기가 생존에 그 필요한 그 진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자기의 그 DNA를 넓혀서 마치 개미와도 같이 그 번식 능력을 굉장히 그 발전시켜서 DNA를 그 살아남는 그 개체들이 DNA를 후대에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그 후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생존 방식을 펼쳤는 반면 아니면 그 굉장히 그 강력한 몸을 가져서 그 생존에 유리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의 DNA를 후대에 남기는 약간 그런 생존 방식을 가지는 그런 동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쨌든 그 인간이 그렇게 이타적일 수 있는 그 도덕률에 그 빗대어서 이타적인 그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 인류 전체의 공동체의 이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죽어서 나 한 사람 손해 봐서 이게 우리 인류의 DNA가 염색체가 후대에 더 많이 퍼뜨릴 수 있다면 나 한 사람 그 희생해도 이게 그 인류의 그 생존에 더 유익이 된다. 뭐 이런 그 감정 아니겠느냐, 이런 본능 아니겠느냐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예, 저도 말을 해보자면 오르카 씨가 세르게이 씨한테만 질문했는데 결국 다 대답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오르카 씨 질문이 이게 우리가 도덕률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진화론에 의한 자연 선택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신 건가요? 일단 제가 질문했던 것은 예. 이 C.S. 루이스 주장에 대해서 의아함을 느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덕률로 인해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질문해 그러니까 주시겠어요? C.S. 루이스가 도덕률로 인해 우리의 지금 사회가 이렇게 서로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제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이 도덕률이 이게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존재가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이 논리가 어떤 여기 보면 인간이 만들기 그러니까 이 도덕률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있다는 자체가 어떤 인간이 만들었다는 자체로 보기 힘들다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의아함을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단언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절대 뭐가 맞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반증 불가능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게 과학이 되고 논리가 되려면 반증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최 선생이다 했을 때 최 선생이 아니라는 반증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런 신은 반증이 불가능해요. 무엇이든지 그냥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라는 반증이 불가능하고, 진화론의 자연 선택도 반증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졌든 이것은 결국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것뿐이다. 그러니까 오르카 씨가 말한 자연 선택,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이타적으로 살았던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다. 반증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예.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살아남았는지, 아니면 진짜 이 C.S. 루이스가 말한 이 도덕률로 인해 살아남았는지 반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관점에 따라 믿는 거기 때문에 C.S. 루이스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넌 틀렸어, 넌 맞았어 라고 절대 단언할 수 없듯이, 이 사람이 단언한 것도 그냥 자기 관점에 따라서, 자기가 믿는 것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근데 오르카 씨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결국 이건 누구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르카님이 질문하셨던 이 도덕률에 대해서 모호하다. 근데 제가 순전한 기독교를 읽어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린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치가 틀린 행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나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치의 기준이 우리가 전혀 다른 기준이라면 우리가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체가 기준이 전혀 다른데. 근데 우리가 저 나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제3의 기준에 근거해서 저들은 틀렸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그 기준을 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열태 씨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옳다고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한다는데, 도덕률을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이거는 옳다 그르다는 항상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선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전 세계에서 99%의 사람들은 나치가 옳다고, 나치가 틀리다고 생각하겠지만, 1%의 사람은 나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는 나치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옳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나요? 예. 각자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도덕률이 절대적 기준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도덕이라는 거는, 도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한 거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거나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되면 그거는 그 행동은 해도 된다. 그게 바로 도덕이다라고 칸트는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 생각도 어느 정도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률이 항상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도덕률은 오히려 최소한이 될수록 가치가 있고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칸트가 말하는 도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어떤가.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생각을, 그 마음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사회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되는 거니까, 옳다고 믿고 그것이 도덕이 되면 그것이 또 도덕률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도덕률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다른 길로 빠져봤습니다.
근데 그 홀로코스트 아 그냥 이런 얘기 좀만 더 할게. 그 홀로코스트가 있을 때 그거를 잘못했다고 그거는 그 사회 구성원 전체가 그 홀로코스트의 일에 가담했다면 정말 지구는 망할 거 없었겠죠. 히틀러가 핵무기를 정말 미국보다 먼저 개발했다면 뭐 아무튼 근데 칸트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인용하자면 그 홀로코스트를 주장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회 구성원 전체의 동의나 뭐 그것을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99%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도덕이 될 수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이거랑 칸트 얘기랑 그 네. 99% 얘기랑 되게 다른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도덕은 저는 100%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가 아니면 절대적인 도덕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절대적이어야 돼요. 100%. 그렇기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절대적이어야 하기에. 그러니까 99%가 찬성한다 그래서 1%의 의견이 묵살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으로 파괴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도덕률이라는 것을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C.S. 루이스가 쉽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도덕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는 좀 쉽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고. 네, 저 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해했습니다. 아니, 제가 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혹시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시고 계시는지. 예. 일단 그 CS가 말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CS가 할 때 누구죠? 우리 목사님도 계시는. CS가 C.S. 루이스 아, 뭐 네네. 제역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출석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한 게 이제 요즘은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옳고 그름이 파괴되고 흔히 생각했던 그 도덕, 진리,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해체되는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 옳고 그름이 있고 없고를 이것도 뭐 이야기 나오고 그걸 떠나서도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사회가 진짜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되게 굉장히 그러한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굉장히 각자마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게 근거를 두는 거잖아요. 그러한 가치관의 근거가. 근데 그렇게 각자마다의 가치관과 각자마다의 선과 악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 정말 질서라는 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이 시대라는 게 굉장히 정말 각자가 느끼고 각자가 원하는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면은 그거는 정말 이 사회를 굉장히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사회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옳고 그름이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능론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전 하거든요. 좀 그런 생각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예,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잠깐 또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갈수록 점점 사회가 파괴될 거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실 개인의 자유에 가장 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세르게이 씨가 말한 우려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해서 각자가 그렇게 막 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와서 그 전까지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고대부터 단체가 훨씬 중요했어요. 집단, 예를 들어 국가, 그렇죠. 국가, 나라, 뭐 집단, 가족, 뭐 가문 이런 게 훨씬 중요했는데 지금 개개인으로 들어옴으로써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 현대 사회를 보면은 저는 그렇게 무질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모든 거를 파괴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법을 또 만들어 나가고
이 상황에 맞는 정의가 생겨나고 있지 않나. 근데 그러한 예. 법에 대한 부분도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법을 만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한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그것들을 지켜나간다라는 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법이잖아요. 근데 각자가 다른 생각과 예. 각자마다의 그 법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면 그것들을 동의하기도 힘들 뿐더러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도덕과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남들의 것들을 뺏어서 어떤 내 이익을 취함으로써 이것들이 채워지는 게 나에게는 선이고 나에게는 이게 더 옳다고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들 살아간다고 하면은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가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였거든요.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면 이미 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냥 혼돈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렇게까지 열리지 않기를 바라야 하기도 하고 제가 절대적인 도덕률을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상황에 따라 진짜 달라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중세시대에 도덕률 이런 거는 노예나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안 되기도 하고 도덕률 그리고 노예나 이런 걸 되게 당연시하게 여겼잖아요. 그 사람들의 도덕에는 노예는 가축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네, 우리가 그렇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떠드는 거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 끼어들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도 또 도덕률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로봇의 3원칙도 있고 근데 로봇이 진짜 만약에 그리고 복제 인간이 탄생한다 그러면 또 도덕률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시간이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해봤자 몇천 년? 인간이 이제 단체를 이루고 집단을 이룬 게 해봐도 몇십만 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도덕률을 정하기보다는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률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은가. 그리고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사회에 혼란이 야기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모더니즘은 혼란스럽지 않았냐? 그렇죠. 훨씬 혼란이었죠. 예. 엄청난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긴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결국 인간은 죄인이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 충성까지요? 충성 안 합니까? 다 해야 되는데. 저는 다 합니다. 네. 저는 충생. 아, 충생. 네, 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아, 좋네요. 네. 어떻게 두 번째로 나눠 볼까요? 이게 네. 또 있나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피곤하네요. 야. 네, 마지막이고요. 네,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나눌 주제는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그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은 자신이 하나님, 즉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존재는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정신 이상 증세와 환각에 빠져있는 미치 강이이던가 아니면 정말 예수의 말대로 자신이 하나님인 사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조금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책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하느님으로 자처하며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부터 항상 존재해 왔다고 했습니다. 가히 이 사람의 말이야말로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말일 것입니다. 그의 주장 중에 이제는 우리 귀에 너무 익은 나머지 무심코 흘려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인데요.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것이야말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무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일 경우에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며
그의 사랑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이런 말을 했다면 역사에 등장했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우스꽝스럽고 자만에 찬 짓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 자신을 삶은 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수준이 똑같은 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미치광이일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관한 루이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루이스의 주장에 대해서 다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C.S. 루이스의 주장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얕은 지식을 갖고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C.S. 루이스가 20세기 사람으로서 지금 21세기까지 연구를 모르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 예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역사적 예수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땠는지 예수님이 그리고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데 이게 18세기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C.S. 루이스 당시에는 충분히 이런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C.S. 루이스 주장에 따르면 이 성경에 대한 그런 역사적 예수의 그런 연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상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가 실제로 자신 신이라고 얘기했느냐라는 것은 논쟁이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한다고 하면 그 예수 세미나라고 부르는 단체가 있거든요. 예수 세미나라는 단체는 이런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는 단체인데 이 예수 세미나에서 그 Five Gospels라는 책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의 복음서에 대해서 그 연구한 책인데 이 5가지 복음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현재 발굴된 도마복음 이 5가지를 하는데 여기서 되게 급진적인 주장이 했던 건 뭐냐면 요한복음 중에서 실제 예수가 한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연구적인 업적에 대해서 루이스는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누구였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 아시나요? 근데 이게 후대에 추가된 본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듯이 그 복음서들이 후대에 편집되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음서들의 저자에 의해서 그 기록됐을 가능성을 C.S. 루이스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C.S. 루이스의 이러한 점은 이런 신학에 대해서 좀 얕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데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예수 세미나라는 그 단체가 굉장히 약간 그 학계의 그 주장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리고 그 학계에서 굉장히 그 정서로 받아들여지는 그 단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단체도 아니고 굉장히 라디컬한 약간 그런 주장을 좀 많이 하는 단체예요, 사실은. 근데 그들 또한 그런 것들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한 주장이
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얘기들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근데 그들의 내용이 형님께서 그 오르카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다. 아닌 반박들도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단은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책을 보면 그 작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리스트로벨 네, 리스트로벨 그분은 이제 그 저널리스트였고 이제 그 굉장히 기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기자로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 수사학적 기법들을 사용해가지고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변증책인데 어쨌든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이거 신빙성 있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냥 한 극단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한 극단에 좀 치우셔서 그들이 하는 내용만이 그런 중요한 그 전체의 내용이 아니고 들어볼 수는 있는 얘기지만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도마복음은 사실 그 개신교 내에서 왜 정경이 되지 않았는가? 근데 그거는 너무 개인적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도마복음은. 그래서 그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담에 약간 정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은 저는 그게 도마복음이 왜 채택 안 되느냐에서 너무 개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 사실 도마복음 잘 모르는데 그냥 도마복음이 예수의 어록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런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정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면 전 정경이 그 교회 내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서로 파벌이 있었고, 그러니까 A란 파벌이 있었고 B란 파벌이 있었는데 A란 파벌이 승리해서 지금의 정경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분께 얘기했던 것이 그 유명한 역사학자 중 한 명인 바터만의 주장을 제가 그대로 인용했던 것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할 말이 있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정경으로 됐던 그러니까 신약성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성서 자체로만 보고 얘기를 했을 때는 구약성경은 그 전부터 그거는 39권의 책은 일단 정경이었다라고 치고 그 초대교회가 이제 생성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되고 그 초대교회 여러 지역에 있던 그 서방과 동방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이거 정경화 작업이 정말 오랜 게 몇백 년에 걸쳐서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인들 사이에서 그 받아들여지던 성경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된 그 사도들이 그 성경들을 썼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여서 그 교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던 그 성경들이 많았거든요. 그 성경들이 정경이 된 경우는 결국 동방이든 서방이든 정치적 그 성향을 또 가지고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그 차이점을 가지고 나눴긴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정경이다라고 인정되었던 그 성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거기서는 도마복음은 그렇게 통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는 일단은 4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하자 보면 그 당시 흔히 그 써있던 그 널리 퍼졌던 것들이 정경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기 지금 얘기하시는 거 좋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두 분이서 정리하셔가지고 끝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끝이 안 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한마디씩 하시고 이제 세리기 씨 우리 다 끝났죠?
오늘 할 내용 다 끝났으니까 다들 한마디씩 하고 오늘 어땠는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서 이 도마복음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마지막 정리해서 한 1분 정도 정리해서 1분 정도의 길이로 말씀하시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나요?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저는 이런 그 어떤 내용이든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의가 좀 잘 이어지고 이것이 조금 더 그 우리들의 신앙에 조금 더 성숙을 좀 위해서 좀 좋은 작업 같아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만한 딱히 없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얘기들 그냥 나누면서 뭐 저희가 싸우는 건 아니니까 그냥 예, 건강한 건설적인 얘기죠 사실. 예, 그건 아닌데 이게 이제 듣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명확한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좁혀질 거리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맞아요. 이것도 사실 반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각자의 주장을 알고만 넘어가는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모르카 씨. 저는 이게 그러니까 토마복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게 또 제가 C.S. 루이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그 성경에서는 그 신학계에서는 흔히 말하는 비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평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역사 비평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그리고 후대에 어떤 부분이 첨가되는지 또는 편집 비평 여러 가지 비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평이 뭐냐면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의 어떤 부분 비평에 대한 설명은 된 것 같아요. 네, 예. 비평에 대해서 설명도 있고 어쨌든 근데 제가 볼 때는 C.S. 루이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주장은 뭐냐면 C.S. 루이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너무 신학적으로 얕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게 저는 특정 개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참 부족한 사람이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는 저도 철학 공부나 다른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람 막 교수고 뭐 나름 책 열심히 쓴 것 같은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쓰기도 하고 깊이가 진짜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다들 대학 나오셨고 대학원 준비도 하는 분도 있는 대학원 졸업한 분도 있는데 교수님들 수업 들어도 약간 그렇지 않나요? 교수님들 수업 들어 이 교수님 나보다 모르네. 진짜 이 생각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르카 씨가 이런 느낌을 갖는 것도 되게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 그만하고 오늘 어땠는지 그냥 저부터 얘기하면은 저는 C.S. 루이스의 책을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읽지를 못했었어요. 너무 고통의 문제부터 읽었는데 너무 말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근데 그게 한 3년 전 4년 전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읽었는데 순전한 기독교를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보고 싶기도 하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 되게 재밌는 생각과 재밌는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를 느껴가지고 오늘 우리 되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눴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전 사실 C.S. 루이스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줄은 몰라서 세르게이 씨도 되게 지금 공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이 변증에 관심이 조금 더 있어서 그냥 막 깊게는 못했지만 좀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으시고 신앙이 없으세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시고 저는 이제 신학생인데 굉장히 좀 아버지가 도전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거기 안에서 좀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겨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제가 좀 약간 좀 부끄러워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들었을 때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우리들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행동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변증법이 저에게 있어서 좋았던 이유는 저의 신앙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도움을 많이 주었고 신학을 잘 모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C.S. 루이스는 지금 쓴 내용들은 사실 고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독교 변증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토마스 아퀴나스, 뭐 그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런 신학자들은 다 고전 신학자들인데 굉장히 그 기독교 토대를 좀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그 증언과 그 신학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C.S. 루이스는 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권위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뭐 있어 보일 것 같지만 근데 쓰지 않았고 그것을 평신도들이 들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런 신학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것 좀 있고 그리고 C.S.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가벼운 신학자는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오늘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 가지 토론까지 하면서 좀 더 얘기했었는데 저는 교회 내에서 이런 토론이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맹목적인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냥 나는 그냥 믿을래. 약간 이런 식으로 잘못되는 것도 확실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좀 더 좋은 토론이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오늘 했던 것처럼 계속 토론이 이어간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면 될까요? 네. 일단 너무 뿌듯하고요. 사실 이 C.S. 루이스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거는 진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구나. 제가 봤을 때 한 30-40%도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C.S. 루이스의 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누면서 이제 그 오르카님께서 그 얕은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의 어떤 그런 부족한 언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럽긴 해요. 하지만 좀 책들을 좀 읽어보고 그 C.S. 루이스가 어떤 논리 전개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보면은 또 평신도님들께서도 보면은 그 신학과 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되게 좋았고 또 저도 이제 신학을 하지만은 그 신학이 뭘까? 그러니까 신학을 왜 하는지를 했을 때 저는 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을 제대로 세워나가기 위함,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함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C.S. 루이스가 고민을 많이 하고 진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평신도에게도 무신론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한 신학자구나 생각을 많이 해서 저도 조금 그런 신학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좀 자극이 되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오늘 뭐 각자 다 얘기해놓고 잘 끝났는데요. 저희 업로드 날짜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매달 10일에 업로드 하는데 오늘 저희 지금 녹음 날짜가 7일입니다. 저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좀 봐주세요. 조금 살짝 늦어질 것 같고 좀 늦어지더라도 어차피 다들 뭐 10일인지도 몰라셨잖아요. 예, 약간 늦어질 텐데 좀 봐주시고 다음에 이제 오르카 씨가 하는데 어떤 인물인지 살짝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일단은 예, 이름이 특이해요. 혹시 황승원인가요? 아니요. 이름이 아돌프예요. 히틀러인가요? 네? 저기 혹시 전두환에 이어 히틀러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돌프 승원 이런 거 아닌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탱크보이일까요? 죄송합니다. 예, 저희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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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